안녕하십니까. L2B의 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첫 시작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그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종착점에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이 수고하였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인 이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어떤 면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느냐면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생각하고 그 삶을 선택하여서 그 선택한 결과를 따라 향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선택,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결과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진 인간을 형벌하고 인간을 진멸하고 벌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인간이 죽게 된 그 첫 번째 죽음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살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유를 죄인이 되었을 때나 죄인이 되지 않았을 때나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백성 되었을 때 구원받아서 그때도 해치지 않아요. 늘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달라진 죄인들을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바꿔 놓으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을 시키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한 이 패턴들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반려자를 데리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랬고 지난주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야곱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의 해안에 찬 고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기근으로 인하여 총리가 된 아들 덕에 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의 왕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 노아의 그 자녀들 안에 속하여 있는 이 아브람이라는 가족 집단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져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서 족장 이야기들의 패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황망한지에 대해서 이것도 어렴풋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작은 자였지만 장자였습니다. 큰 자의 섬김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으로 삶을 피폐하고 어렵게 만드는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호전적인 형과는 달리 야곱은 가정적이고 또 이렇게 세밀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튼 엄마랑 짜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딱 거기까지예요. 도망을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그를 섬길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자, 아브람 때부터 이삭을 걸쳐서 그 가산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이는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복을 에서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제가 아브람 이야기 때부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비단 드리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 안에도 드러나죠. 그가 막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걸 사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복은 뭐예요? 오늘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예.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과 그래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도망을 가서 삼촌 집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삼촌 집에서 삼촌의 두 딸들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삼촌에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아니하니 품삯을 요청했더니 삼촌이 그러면 새끼들 중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나면 그건 너 해라. 그냥 아니면 완전히 백색이고 완전히 흑색이고 이러면 그냥 그건 내 거 할게. 이랬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인물들이요,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 알거나 신실하거나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죠. 보세요.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나무에 껍질을 벗겨다가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 그 앞에다 두면 원하는 대로 나오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목적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야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엉뚱한 짓과 그 바램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선용하세요. 왜냐하면 그에게 한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후에 그가 어렴풋이 깨달아진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의 아내에게 하는 얘기죠.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 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어렴풋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가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인 여호와 이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죠. 어렴풋이지만 이 일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의 개입이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렴풋이 빼앗아 줬다. 빼앗아서 주지 않았죠.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요 풍족하게 되었어요. 있는 것을 빼앗아서 삼촌 집은 가난하게 되고 야곱만 부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막 풍성해졌어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뭔가 하나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재적 마음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안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용해서 야곱에게도 뭔가를 그가 원하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상해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A를 위해서 B를 안 되게 하거나 B를 위해 A를 안 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니까요. 차별을 두고 계층을 나누고 이거 다 죄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도망가듯 야곱이 그가 삼촌에게서 받은 것과 또 자녀와 두 아내를 데리고 도망갈 때 쫓아와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거짓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 때하고 이삭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내들의 미모 때문에 해침을 당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건들지 마, 해코지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처럼 라반에게도 나타났죠. 동일한 패턴, 동일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중요하거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 이삭 때 같잖아요. 우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 같잖아요. 자, 32장 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을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형을 만나기 전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형이 데리고 온 몇백 명의 가솔 때문에 오돌오돌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었던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과 같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몇백 명의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마지막 대목이에요.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삶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이다. 자,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이 행할 때,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늘 그들 편에 서 계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패요, 반석이요, 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비로소 확인하고야 그가 가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야곱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의 변화는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아들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 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또 태중에 또 야복나루에서 나타나야 그에게 하셨던 일, 말씀하셨던 것, 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복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변화되어 고백하는 대목들이 이후에 아들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 또 요셉과 함께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 안에서 계속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어디를 펼쳐보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그 굴곡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이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곱에게는 복이 없어. 그렇게 애타게 갖고자 했던 장자의 고난, 축복은 형이 다 받았어. 정말로 명분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알게 된 거, 그게 복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 성경에서 봐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선용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경청할 때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5번째 L2B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